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은 성경에는 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23절까지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도 이 제목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적혀 있나요?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의 서두에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도와 더불어서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나누어 주면서 그리고 그들 덕분에 생긴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내가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적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바울의 편지는 무엇으로 요약이 되냐면 첫 번째 감사, 그리고 두 번째 기도로 요약이 됩니다. 감사와 기도, 이 두 가지로 편지가 요약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실천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에베소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잘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유익, 나에게 어떠한 좋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지만 바울이 사역했던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습관을 지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지만 각 교회마다 각 지역마다 보내는 그 편지에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인사말 이후에 바로 감사의 내용들을 편지에 첨부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와 에베소서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낸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권면하고 태도를 바꾸기 위해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의 감사의 이유에는 그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보상이 돌아와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고 집중해서 보면요, 그는 자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하는 것이며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것에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겨서 불평하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일들이건 간에 상관없이 누가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앞으로의 나에게 주실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무감각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이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이 편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적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것,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것들, 미래에 변화될 것들, 그것들을 계속해서 소망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과거의 죄인이었던 나를 변화시켜서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더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지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서를 바울이 어디에서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갇혀있는 상황에서 썼습니다. 자택 감금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참 신앙은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함께 갖추어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행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사랑의 행실인 겁니다. 이것은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어떠한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면 그 사람의 행실이 사랑의 행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으면 이전보다 나의 사랑의 행실이 이만큼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면 이전보다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태도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사랑의 행실이 이만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없지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까? 나의 사랑의 행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는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공생의 삶을 살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PPT로 준비했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주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다. 그러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느냐 맺혀 있지 않느냐. 다른 걸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인데 열매가 맺어져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이고, 내가 가지인데 열매가 맺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나의 삶의 열매로서 증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성장은 사랑의 행실로서, 열매로서 나타내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코킨이라는 분이 쓰신 교회다움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십자가의 정신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은 수직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치러진 그분의 속죄 사역을 깊이 신뢰했다. 또 그들은 수평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며 각자의 인종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따지지 않았다. 이는 자신과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모습과는 달랐다.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성장을 이루어간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의 진보를 나타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부르는 이 모습은 쉽게 말하면 십자가가 세로의 나무 하나랑 가로의 나무 기둥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적 차원의 성장과 이 수평적 차원의 성장을 같이 이루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직적 차원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수직적 차원의 하나님을 향한. 수평적 차원은 뭡니까? 주변 성도들을 향한.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믿음의 성장에 따른 사랑의 행실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17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최고의 복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우리는 이 아는 것, 믿는 것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은 나를 향한 관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관계,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분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떤 작품에 출연했고 무슨 일들을 했고 어디에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아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최고의 복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바울의 이 서신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이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유대인들이 잘못 적용한 게 무엇이냐면 율법인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삶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다다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도와주시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버리실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좀 아는 일에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안 되는 사람에게 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여기에 가장 큰 차이는 그 대상의 의지입니다. 그 대상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듣는 얘기죠. 자유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찬송하는 어떤 기계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결정을 가지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강제적인 힘을 들여서 그 사람을 오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주변 환경과 상황과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활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가 있잖아요.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 위한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체험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 혹은 정보를 쌓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이번 주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후 그다음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은 내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소망. 내가 가진 바라는 것, 내가 가진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업, 영적인 유산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무엇이냐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을 이기시는 그 권세, 그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며, 세 번째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네 번째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쭉 이어지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 보여진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에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공동체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게 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모든 만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지켜주시는지, 인도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분명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통장에 찍힌 잔고를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의 행동 양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동을 했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을 알지 못하던 때의 삶과 이것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살아가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 무엇을 더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의 삶의 모습.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옥에 갇혀 있는 상태, 자유롭지 못한 상태, 감시받고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바울은 가장 자유로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혹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믿음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쓴 이 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절절하게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전에는 기도하고 감사하던 이유가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람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새로운 삶의 소망과 또 승리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